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믿음의 사람은 믿는 구석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뒷배경은,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어떤 위험,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겠지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거는 선, 이거는 악하고 명확하게 쫙 선이 그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애매한데 이게 더 지혜롭게 보일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게 바로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치 않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피할 것으로 그런 꾀를 내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가 꾀를 낸 것이다. 꾀를 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그 국제 뉴스를 보면 어떤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그만하고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자유를 내놓으라고 시민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독재자는 무시하고 그 정권은 시민들에게 총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추산으로는 몇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재자의 사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그 나라에서는 시위의 한 방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목숨 걸고 싸워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있다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너의 가족들은 편하게 살지 않나? 만약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런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배운 공의와 진실로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흉계를 꾸밉니다. 이 어두운 데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데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그런 어두운 곳,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세상에 드러내놓고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단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일, 아들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숨겨진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 거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것은 사회적 질서,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삶에서 이웃을 서로 돕고 공의를 행하라 이런 일반적인 사회 질서인데 이게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난회주에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사람의 이 존엄성이 홀대받는 이런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너의 목숨을 부지하라 아니면 너의 재물을 유지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바른 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살던 것이 틀렸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 유대인들의 흉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권위와
질서가 아니라 그의 성전 하늘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뛰어넘는 그런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저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이 인생을 사람의 하나하나의 삶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그게 아닌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이 이런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악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제압하시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러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그 전에는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성소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부터 공의로 바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날에 최후의 심판, 불못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악인들, 지금 보면 그들이 강하고 권력자인 것 같지만 그들의 잔의 소득,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는 것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움, 거룩함, 이 죄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이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죄를 담대하게 짓는 것,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어갔지만 진짜 회개의 복음은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됐다 하고 고치는 게 없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행실을 이전과 똑같이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진짜 회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의 잔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임재를 경험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조언, 어찌 보면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